제가 4년 전에 성대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가수도 아닌데 너무 무리를 한 탓에 성대가 고장 난 겁니다. 우리 목사가 목회를 말로 하는 것은 아닌데 정작 말을 못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도 없었고 신방도 상담도 양육도 설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수십 년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에는 이렇게 목회가 끝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염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싸움은 물론 제 자신과의 힘겹고 아픈 사투가 계속됐습니다. 이곳 노스쇼 병원에서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고 나서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기에 교회에서 배려해줘서 한국에 나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술을 마치고 퇴원해서 어머니가 계신 시골집으로 내려가는데 말을 못하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행선지를 종이에다 써서 보여줬더니 우리 매표소 직원이 젊은 사람이 안 됐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고향집에 내려가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인데 말을 못하니까 서로가 힘든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다 큰 아들이 집에 내려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그것도 목회하다 다쳐서 왔으니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하나씩 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온다고 이번에는 교회에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일을 처리하면서 이번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괜찮지가 않고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제가 3개월 동안 그 사건으로 잠을 제대로 자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속 편한 사람인데 속이 편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른 한계를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런 중에 저는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좀 일찍 목회 현장에 복귀해서 그랬는지 성대 결절이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치료를 시작했고 처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정확하게 4년 전 2017년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하면서 약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추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은 계속됐고, 아니,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까 되돌아봤더니, 목회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집에서는 반대를 했고, 주변을 되돌아봐도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다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방황하고 고민했을 때 저는 그 고민이 사치였습니다. 제가 방황하면 끝이었습니다. 나락이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그랬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생각에 맡은 사역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몸도 마음도 아프게 한 거죠. 제가 그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셨던 세밀한 음성은 괜찮아 였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저로 하여금 목회를 대하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 한계 상황이 부끄러웠고 안타까웠고 제가 잘못인 것 같았고 힘들었는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목회 대충대충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게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뭐 책임지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해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강한 척 그만해도 된다는 것을 안 겁니다. 제가 회개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강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나의 강함이 하나님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어요. 나의 강함이 오히려 나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 속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겁니다. 이제 굳이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고 어떤 힘으로 목회에 드라이브를 걸었을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목회 그만두실 거냐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제가 너무 많이 달라졌대요. 예전과 같지 않아서 불안해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약함을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것이죠. 이것이 저의 작은 간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사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드는 것, 이것도 한계예요. 아무리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몸의 한계에 부닥친 겁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도 아파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고 그것에 따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한계죠. 기억력은 떨어지고 예전과 같은 비상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 약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내가 따라갈 만한가? 라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한계죠. 우리에게는 또 자녀 교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지, 커가면서 통제가 되지가 않아요. 사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한계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 한계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계예요. 전염병의 한계로 우리는 7주 이상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힘겹기만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모두가 다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한계와 약함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달라요. 왜요? 우리는 그 한계 끝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아니, 그 한계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인생의 한계에서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누구는 그것이 간질병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는 심각한 눈의 병인 안질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주님의 그 빛을 본 후에 생긴 병이라고 말합니다. 여하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약함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만큼 힘겨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단지 그냥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아니, 아프고 힘들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섭섭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하여 뛰어다녔던 사람인데 그거 하나 못 고쳐준단 말입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진작에 고쳐주었을 겁니다. 그를 고쳐주었으면 더 편한 몸과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은혜, 내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은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은 완전하여진다. 온전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은혜는 더 커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10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은 실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누가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약함을 불행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대신 세상은 강함을 자랑해요. 출세한 것, 부자 된 것, 성공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평생 강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시중에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 처세술입니다. 뭡니까? 강해지는 법, 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인 것을 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넘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잘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나 나의 능력이 사라질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두드러지고 돋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밤마다 울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벽 앞에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낭망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살려고 했었던, 발버둥 쳤었던, 더 강하게 내 힘으로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사용하는 예화인데 이 종이는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종이는요, 그냥 찢으면 찢어져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종이가, 이게 벽이라 합시다. 이 벽에 붙어 있으면 이 종이는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강력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강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한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해라. 여러분의 약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약함이 납니다. 그 한계가 납니다. 그것이 나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밀어내기 시작하면 정말 절망인데 그것이 나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주의 일을 해왔을지 모릅니다. 됐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해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사탄의 사자 하나님이 주셨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약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그 한계를 가지고 능히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주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약함을 만족하라. 오늘 우리가 길게 성경 봉독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우리가 다시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가 이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때, 그리고 강하신 주님께 이 연약함을 맡길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약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능력. 이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게 하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아요.
그만큼 약해서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때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바울이 진정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공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함을 자랑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약함의 비결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혹시도 그 삶이 약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강함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대로 마른 땅에서 나는 연한 순과 같았고 아주 연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대망의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을 영접하는데 그분은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약한 그 자체였습니다. 신문받고 심판받았을 땐 어땠습니까? 대사장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저항하는 베드로와는 달리 무저항으로 자신의 몸을 맡기십니다. 힘써야 할 그때의 무력한 모습으로 붙잡히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 연약하디 연약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절대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뚫게 했었던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한계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온 인류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힘겹게 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약함과 한계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고 승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유 있는 셀이 정말 특송을 꼭 맞게 준비한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